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4시간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죠. 사람이 5분 후의 일을 알면 세상을 정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미래를 알기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예측은 하겠죠.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안현상, 궁금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획하는 것처럼 꼭 되는 일은 아니죠. 예상치도 않게 일이 변동되기도 하고 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 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첫 출발입니다. 아직 왕이 되진 않았고 또 사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 가느냐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제 사울은 끝났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기만 하겠느냐. 내가 한 왕을 세우리니 네가 이제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 이제 5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윗 형이 이제 7명이나 되는데 그 형들을 보고 이제 딱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울처럼 건장하고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얘기예요? 사울 이야기죠. 사울을 뽑았을 때 용모와 키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괜찮지만 왕으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뽑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다윗 왕을 뽑을 때 그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라. 그래서 이전 그 앞에 그 엘리압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전 이새의 아들 둘째도 쭉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7명이 지나가요. 7명.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하나님 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다윗은 막내니까 밖에 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부름하고 그랬겠죠. 제일 막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화면이 누구에게라면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은 악령으로 번뇌를 할 때 그의 신하들이 그런 증세가 있으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수금을 통해서 그걸 치료하십시오라고 신하들이 권합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궐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수금 타는 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금 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런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단계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또 사울은 그것에 대한 불안 현상을 느끼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계속 사건이 진전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수금 타는 자로 다윗이 오는 내용까지가 이제 오늘 읽은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로는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경 밖에 있는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울 때 이 안에 있는 그 이새나 또 다윗이나 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될 줄을 모르죠. 또 누가 왕이 될 줄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전혀 왕이 될 생각을 안 했는데 왕이 되는 것을 보면 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내 개인의 일에서도 어떨 때는 그렇게 뭘 원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일이 되는 경우도 있죠.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모르니까 이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부르죠. 만약 그랬으면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진짜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성경 안의 인물이죠. 자, 사무엘도 사울 후에 누가 왕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울의 탈선만 슬퍼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참 인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나님은 버렸다고 하는데도 그냥 사무엘은 그냥 그 탈선한 그 사울을 보고 막 눈물을 흘려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인물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될지 성경 안의 인물,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누구도 누가 될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는 우리는 누가 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누가 되죠? 다윗이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뭐가 뚝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입장을 알려주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는 누가 될 거다. 이세 아들이 될 거다 정도는 알려주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 앞뒤를 알고 또 뒤에 문제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미리 안 읽었을 뿐이죠. 읽어보면 지금 어떻게 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왕이 된다는 것을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울이 끝났다. 그럼 끝났다는 그 분위기는 그 당시 상으로는 어떻게 끝나는 것이 예상이 안 돼요. 왜? 아직까지 사울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새네 집에 갔다가는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내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뭐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제사에 이세 가족을 초청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위협에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는 것은 진짜 너무 놀랍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수금을 타는 자로 들어가 가지고 수금을 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거 어떻게 누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내일이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불안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몰라. 누가 알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 지나면 누가 이긴지 알게 되죠. 끝났으니까. 근데 그 경기를 안 봤던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그 영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지는 동안에 그 상황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결과를 알아야지만 불안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학교에 시험을 봤다든지, 그러면 결과를 불안하니까 초조해하잖아요. 하지만 결과를 알면 모든 것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니까 늘 끊임없이 알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상당히 많이 기도의 대부분이 내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 안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상황과 내가 되어지는 일에 궁금증을 가지고 살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황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면 상황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기대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대로 하게 하시든지 또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 것을 끝까지 부르짖고 내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빙빙 도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이 됐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그만큼 줄었을 텐데 하나님이 왕을 다니까 사울을 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결과가 어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능력 그런 것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크고 내게 주어진 환경 이런 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왜?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이게 진짜 드라마틱하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지금 숨어있는 다윗을 왕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생에서도 늘 하나님을 크게 보고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늘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